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둔 아버지로부터 땅을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땅이 정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마지막 혼신의 힘을 쥐어짜며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아버지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고 그 땅의 가치를 본격적으로 설명하려고 들기 전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땅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바라본 땅의 모습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온갖 잡초가 무성하고 쓸데없는 것들만 잔뜩 있는 땅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 땅을 내팽개쳐 두었습니다. 잠시 후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 땅을 자신에게 팔라고 합니다. 좋다는 생각에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전에 팔아치운 그 땅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을 다시 찾아가 봤고 거기에는 너무너무 훌륭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의 값을 따질 수 없는 나무였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라서요. 아버지는 사실 땅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땅 안에 심겨져 있던 그 가치가 담긴 나무를 주려고 했던 거죠. 아들은 그제서야 후회를 하지만 이제 와서 그 땅을 회복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 이 밭에 묻힌 보물 이야기를 뒤집어 본 거예요. 그 땅을 팔아치운 사람의 입장에서 말이죠. 우화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지닌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사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주변의 요소들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죠? 생명의 씨앗이라는 본질을 도외시하고 그 주변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거기에 더 열을 쏟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 핵심을 너무 소홀히 여깁니다. 우리의 눈은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같은 미사에 와도 그 미사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미사에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왜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는 동네 꼬맹이, 보통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누가 오면 니 누구 아들 아이가? 하고는 막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어 있다는 걸 내가 미처 몰라서 막대해버린 겁니다. 그럼 나중에 깜짝 놀라고 하죠.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보고 들어서 깨달아 돌아오는 일이 없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적혀 있죠. 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느님은 절대 우리의 눈을 가리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느님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눈을 열고 귀를 열려고 갖은 애를 쓰시지만 문제는 그걸 보지 않으려는 우리에게 놓여 있는 거죠. 왜? 여러분들도 가끔씩 자녀들에게 겪잖아요. 그죠? 자녀들에게 좋은 걸 뭔가를 선물해 주고 싶어 하는데 자녀들이 고집을 엄청 피울 때가 있습니다. 그죠? 바오로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독서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밝혀주셔서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떤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바탕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사실 신념의 선언인 겁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의 내면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몸담고 애를 쏟고 있는 어떤 가치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애를 많이 썼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발견이 되고 바오로 사도의 면모에서도 발견이 되듯이 어떤 고을에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고을을 나올 때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또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옷을 툭툭 털면서 먼지를 털면서 여러분들의 멸망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변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들은 기뻐했을 겁니다. 야, 드디어 간다 전마 저거. 아, 전마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예수님이 그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을 치유하고 나서 그 더러운 영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모두 물에 빠져 죽은 사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고을 사람들이 다 와서 아이고 이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고침받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한 게 아니고 예수님 우리 고을을 좀 떠나주십시오. 당신은 우리 고을에 손해만 끼치는 사람입니다. 아니 멀쩡한 돼지떼를 그래 죽이고 그래 아니 뭐 사람이 이거야 뭐 원래부터 그래 있었던 거 야야 뭐 온 천지를 떠돌아다니면서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하는 이거 뭐 안 고쳐도 되는 거를 아이고 돼지나 죽이지 말지 그 돼지를 지기 갖고 아이고 좀 나가줬어 이러는 겁니다. 만일에 제가 한 사람을 구하는 값으로 여러분의 참외 2동씩을 망가뜨린다면 아마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아이고 2동 값이 뭐 한 동에 나오는 생산 양이 얼만데 이게 얼마짜린데 아이고 안 됩니다 신부님 차라리 그 사람 그냥 놔둬서 참외를 와 건드립니까? 피 같은 참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계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지혜를 세상의 것을 얻는 데 몽창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영리함들을 어디에 쏟고 있는가는 누구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겠죠. 무엇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나?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아무리 전능하신 천주 성부 조금 이따가도 고백을 하겠지만 실제 내 마음은 전능하신 우리 돈님이라고 실천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항상 신자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고 신부님 그래도 돈이 최고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네. 돈은 최고죠. 세상 것을 취하고 누리는 데에는 최고입니다. 하지만 돈이 망가뜨리는 모습을 올바로 볼 수 있다면 적절히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나친 돈에 대한 욕구는 곧잘 우리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영원하신 분을 우리는 제쳐두고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송아지상을 모세는 한창 이 시나이 산에 가서 계약의 그 돌판을 받아오고 있는 와중에 백성들은 금송아지상을 가운데 자기들의 힘으로 만들어 놓고는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딱불이 나서 돌판을 깨버리죠. 또한 우리는 희망을 선물 받았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지만 약속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무언가입니다. 그 약속을 해주시는 분의 신뢰도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가 정해지는 세상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5%의 이윤을 보장해 준다 하면 일단은 의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에 그런 이윤을 내는 게 있으면 대기업이 달려들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기업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은 레이더망을 갖고 있는데 이윤을 15%나 주는 거를 자기들이 내던져 준단 말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옆에 와서 아이 베드로 형제, 네 이번에 좋은 아이템 하나 있다. 요거 제대로 하면 15% 이자가 꼬박꼬박 나온다. 한 초반에 3번 하고는 나중에 뒤통수 칠 요량이죠. 그건 거짓된 희망입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번다 하더라도 진짜 그게 번 걸까요? 영혼을 상실하는 걸까요? 왜 그 수많은 복권 당첨자들의 삶은 후반에 가서 피폐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을까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얻은 것을 관리할 능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희망이라는 것을 하느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고 천국에 대한 희망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상속받을 영광에 대해서도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소위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하지만 과연 그게 나한테 기쁜 소식인가? 성주에서 축제한다는 게 더 기쁜 소식일걸요? 어느 가수가 왔다고 사람들이 몰려가면서 동네가 조용합디다. 뭐 식당에 가도 사람도 없고 아이고 뭐 이럴 수가 있나. 어제 점심때 중국집 갔는데 우리 성당팀 말고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성당 이제 청소한다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희망과 영광에 대해서도 소홀히 해왔습니다. 사실 영광처럼 안 보이는 거죠. 영광이라 하면 뭐 이런 게 영광이죠. 내 그 주교님 안다. 이런 게 영광입니다. 그죠? 내 그 사람 안다. 내 그 구원수업 내 잘 안다. 우리 학교 후배 아이가. 이제 이런 게 영광입니다. 어깨에 뽕 넣어주는 겁니다. 으쓱.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게 영광이 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그걸 부담으로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그죠? 오늘 또 성당 가야 되나? 뭐 이런 느낌. 나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가 하느님과의 대화를 하는 영광의 순간이 아니라 부담스럽고 싫고 귀찮고 성가신 일이 되는 겁니다. 연예인 만난다 하면 돗대기 시장처럼 차를 막 서울에서 팬클럽들이 어마어마하게 와 있대요. 나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더만. 무슨 미옥인가 하는 가수가 있는데 나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남자더만요. 뭐 여러분은 알겠지. 미스터 트롯 이런 거 보면 나온다며. 저는 그걸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그러니 모르지. 우리는 지상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권력. 그런데 혈안이 되어 있었죠. 결국 수많은 기회들이 사라져갑니다. 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은 한계가 있고 이 하나의 초를 다 태우는데 이 태우는 시간을 어디로 잡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소중한 재원들을 세상이라는 것에 소진하는데 너무나 많은 노력을 써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다 보면 남는 조각이 얼마 없습니다. 뒤늦게 하느님을 찾겠다 하고 나서기 시작할 때는 적지 않은 경우에 늦은 경우도 많죠. 달란트를 벌어들일 기회, 그것이 우리가 받은 달란트입니다. 그 달란트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시간이죠. 우리의 생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기회들을 날려버린 사람은 결국 텅 빈 양손으로 하느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하느님, 나요, 세상에서요, 이 빌딩 내가 구입한다고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 앞에 그걸 가지고 가려니 바스러져 버립니다. 죽음이라는 막을 통과해서 하느님께 가야 되는데 그 건물이 그 막을 통과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막을 통과하고 나니 뭐가 남느냐? 탐욕과 이기심이라는 내 영혼의 잔재만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다 허영까지 더해져 있어요.
시간이라는 선물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조금 더 벌어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전거 타고 초점까지 갈 거를 차를 타고 가면 그 시간을 벌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벌어들인 시간마저도 또 돈 버는 데 씁니다. 그죠? 더 좋은 세상을 지금 얼마든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옛날 같으면 어떻게 빨래해야 돼요? 저 깨울까 가갖고 막 짝대기 하나 들고 막 탁탁탁탁 두드리가며 막 버적버적 비비가 한참을 해야 될 거를 요즘 왜 합니까? 세탁기에 슉 넣고 세제 넣고 띵띵띵띵 떠러동 35분 지나면 꺼내기만 하면 돼. 어떻게 잘하느냐고요? 제가 맨날 하고 있거든요. 맨날 합니다. 해보이 빌 거 아니라 너무 쉬워. 좀 귀찮고 신경을 계속 써야 돼서 그렇지 그걸 뭐 제가 붙들고 빨지는 않잖아요. 그따 요즘 로봇 청소기까지 나와갖고 청소하는 것도 수버. 똥 눌러놓으면 지 알아서 다 해. 앞에만 좀 채워주면 됩니다. 수많은 사도들과 그의 후계자들이 이것을 일깨우고자 애를 써왔습니다. 무엇이 더 소중할 것인가? 우리는 훗날 이 세상을 떠나면서 무엇을 들고 갈 것인가? 하느님 앞에 어떤 것을 마련해서 가야 하는가? 그렇게 하느님을 알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려고 오늘 이 독서의 바로 사도의 신념처럼 갖은 애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많은 경우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적지 않은 영혼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방향, 성경에서는 그걸 멸망의 방향이라고 해요. 왜 욕망이라는 이름의 기관차, 뭐 이런 제목 들어보셨죠? 그런 기관차는 항상 다리 위를 막 지나다가 강 위에 있는 다리 위를 지나다가 결국에는 주인공만 탁 탈출하고 지는 빠져버립니다. 우리의 생이 그렇죠. 뭔가에 열중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목적지를 올바로 인지하지 못한 채 달리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시오. 무엇이 남을까요?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랬을 것 같으면 교회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말았겠죠. 모든 사람이 아무짝에도 관심 없고 세상 것에만 신경 써왔다면 영혼에 대한 목소리가 어떻게 남겨지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의 약속, 하느님께서는 신실한 분, 하느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분의 외아들의 여정, 순환과 죽음의 여정을 충실하게 걸어온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상속자들이라는 겁니다. 드라마 제목도 있더라고요. 상속자들. 물론 거기는 막 회장님의 상속권을 두고 싸우는 그런 드라마겠지. 보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가장 훌륭한 땅을 상속받고 그 안에 자라나는 영원한 생명의 나무, 에덴 동산에 적혀있죠. 하나는 선악과였고 그걸 이제 아담과 이브가 건드렸다가 이 죄가 시작된 거고요. 다른 하나의 나무는 생명나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훗날 바로 그 자신들이 열심히 뒤쫓아간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하게 될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